여러분, 코로나는 오랫동안 이제 지금 벌써 우리의 몸으로는 좀 멀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아마 남을 거예요. 인류 전체가 경험한, 다시 뭐 올 가능성이 또 있겠지만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많은 좀 깨달음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때 코로나가 알려준 깨달음 중에 하나가, 인류가 그동안 엄청나게 땀을 흘려 노동을 해왔죠. 노동한 목적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서인데,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서 해왔던 그 노동이 우리의 삶을 꽤나 풍부하게 또 부요하게 한 만큼 또 파괴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땀 흘리는 노동의 그 파괴성,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동시에 파괴하는 그것이 언제 깨달아질 수 있었습니까? 불가피하게 쉬어야만 할 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이지 못할 때, 일을 좀 놔야 됐을 때, 또 뭔가 적막하게 달리던 걸음을 잠시 천천히 걷거나 멈춰야만 했을 그 시간에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강제적인 안식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찰할 수 없었던, 깨닫지 못했을 어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들을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비로소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또 잃어버렸던 대화를 찾기도 하고, 몸살을 앓던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우리가 내버려 두니 저절로 살아나는 신비한 상황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안식이 노동의 의미를 깨우쳐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사치가 아니에요. 안식을 해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던 건지, 제대로 산 건 맞는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은 건 아닌 건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장된 게 맞는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의미를 좀 더 찾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비로소 묻게 되는 거죠. 안식은 한마디로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노동이 정기적인 안식을 통해서 점검되지 않으면 대체 내가 뭘 위해서 달리는 거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또 모르는 채 열심히 달렸다가 어느 순간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그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제대로 정렬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어떻게 쉴 시간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쉬어?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쉬어? 이렇게 말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쉴 시간 없어. 끝없이 벌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똑같은 유사한 경제적 조건 속에서도 찡그리거나 징징거리는 대신에 훨씬 더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거울을 가졌냐. 그러니까 내 노동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비추어 볼 거울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에서 그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주보에 우리 김기범 집사님 간증을 실었어요. 전 사실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때도 좀 울컥했는데,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노동하는 의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노동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 오후에 데이트했죠.
어제 오후에 둘이 산책하셨죠. 네, 제가 길에서 봤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에게 들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를 쓰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망망한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광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을 믿고 광야에 나를 맡기는,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힘이 이분을 살게 할 거라고 믿어요. 잘 될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요, 여러분, 노동은 최대로 줄이고 더 많이 놀고 싶어하는 문화가 왕성해지는 중이죠. 하지만 그 최종 결과는 공멸이에요, 공멸. 왜냐하면 성찰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쉬고만 싶은 것은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 성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모든 일상의 노동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를 묻는 시간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성찰이 없는 마냥 쉬고만 싶은 그런 어떤 습관은 함께 망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열심히 창조의 노동을 하셨고 그리고 7일째 이제 쉬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노동은 안식을 향하고 있었다. 안식이 목적이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들의 삶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뭐죠? 성찰을 통하여 사랑의 확장이에요.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안식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묻는 시간이 안식이죠. 우리의 노동은요, 하나님이 먼저 노동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노동은 아버지의 노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노동은 창조죠. 창조는 뭐예요? 완전했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완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노동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신 노동에 참여하여 누리는 방식의 노동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믿는 마음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노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의, 두려움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결국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의 길을 다시 걷는 여정, 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실컷 일해놓고 일할수록, 실컷 열심히 일할수록 파괴하는, 열심히 일할수록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실컷 일한 후에 실패로 이어지는 허무, 좌절, 약간의 성공으로 교만해지는 재앙,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할 때 비로소, 예를 들어 똑같은 거죠. 제가 이 교회가 저의 노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저는 초조해서 못 살아요. 요즘에 주일날 놀러 다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초조해서 못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게 저에게 진짜가 되는 만큼 저에게는 덜 가져도 만족하고 더 가져도 떠버릴 필요가 없는 단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이 말을 하면서 왜 제 얼굴이 약간 달아오를까요? 약간 거짓말이 들어갔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성찰하면서 안식일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노동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안식일을 기념하는 주일의 예배를 수십 년간 드리면서도 여전히 조급함과 욕심으로 이기적인 신자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안식의 거울에 제대로 비춰진 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곧 노동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일을 힘써 행한 후에야 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이 노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모르는 채 일하면 일을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돼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야, 넌 진짜 좀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그냥 거기 서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혹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제가 어제 설거지하다가 그릇 하나 깼는데 제 아내가 고맙게도 당신 거기 손대지 마, 이런 말을 고맙게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힘써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쏘려면 어떻게 되죠? 총 쏠 때 이 간음자와 간음쇠가 목표물과 이렇게 일치되게 내가 이렇게 정렬시켜야 되잖아요. 간음자가 영어로 rear sight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시선이고, 간음쇠가 front sight예요. 앞에 있는 시선. 이것과 간음자와 간음쇠가 목표물과 일치하듯이 내 시선, 내 노동,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라는 간음자가 노동이라는 간음쇠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에, 사랑의 확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 확장되는 방식에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안식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나의 노동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안식에 맞고 있느냐, 맞아가고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을 통한 노동은 한마디로 세상의 노동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안식을 향하는 노동, 우리의 모든 노동은 안식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항하려고 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노동은 뭡니까? 욕망의 노동이죠. 움켜쥐의 노동이죠. 움켜쥐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빨아먹더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방식의 노동이죠. 분열의 노동이죠. 부패의 노동이고 고통의 노동이에요. 이 욕망의 노동에 저항하려고 하는 게 안식을 향한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건 모르건 세상이건 온 세상이 7일 단위로 돌아가고 있어요. 7일 단위로.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미 안식의 질서 위에 있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모든 노동은 나와 너와 우리 안에 참 안식을 발생시키고 있는가라는 성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자녀들도 노동하잖아요. 공부 노동이죠. 특히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굉장히 심한 노동의 시간이죠. 근데 그런 노동의 시간이 되면 희한하게 당당하게 신경질적이 되죠. 왜냐하면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이 사랑의 확장이 아니라 노동이 내 권리라고 할까요?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될 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이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수고하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 앞에서 설설 겨야만 되는, 어떡해? 뭐 이렇게 제 앞에서 목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말하기가 두렵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약간씩 우리의 노동은 의의가 되고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이 무례해져요. 그리고 쓸데없이 권위적이 돼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도 서로를 이용하려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죠. 그래서 고용주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 때문에 목숨을 끊고 싶어지는 고용주들이 생기는 거죠. 노동이 결코 안식할 수 없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안식을 향하지 않는 노동, 돈벌이만을 위한 노동, 욕망의 노동, 이 세상의 노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서 서로의 자유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여
안식을 향하는 그 노동만이 서로에게 안식을 선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나발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게 분명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재산이 무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양이 3,000마리, 그 당시 사무엘 시대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21세기에 얼마 가진 거야? 물어봤더니 한 100억 이상은 가진 걸 거라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사는 그 지역에서는 아마 최대의 갑부였겠죠. 그리고 아내는 굉장히 청명했고 아름다웠고 자식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남부러울 게 없는 자였는데 재산 증식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물려줄 자식도 없는 마당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쌓아 모아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모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대접하죠. 그래서 그 재산의 지극히 일부, 아주 한 10,00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일부를 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로 이제 죽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금쪽 같은 재산을 하면서 이렇게 죽었어요. 이 사람의 노동관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스갯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노동관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슬람권인 터키 같은 경우는 아무라라고 하는 이 선행이 있고 바라카라고 하는 축복, 신의 축복이 있는데, 선행과 축복이 만나 공동체적 책임을 지는 것, 이걸 노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정의죠. 그래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사채업이라든지 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금지하죠. 그 바로 옆에 있는 터키의 앙숙인 그리스 같은 나라는 98%가 이제 기독교인이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가꾸는 창조적인 동력으로 이제 노동을 이해해요. 동방정교의 노동관인데, 유대인들은 지혜를 통한 부의 축적이죠. 지혜를 통한 부의 축적, 이게 노동관이죠. 근데 그 목적은 뭡니까? 소위 체데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자비를 위하여 부를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성직이라고 생각하죠. 노동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노동관이고 우리의 노동관이죠. 그래서 모두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들이 전부 다 성직에 해당하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개신교의 노동관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노동을 내 개인을 넘어서 가문과 부족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어떤 노동관이든 전부 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심으신 선한 양심을 반영한 노동관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떤 것이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졌다고 자부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들의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너무나 쉽게 엮인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교묘하게, 은밀하게 엮인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와 너와 우리의 안식을 향하는 노동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누군가를 사용하는 거죠.
아주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내 존재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질하는 거예요. 이 변질, 노동의 변질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날이, 내 앞으로의 날들이 불확실해. 암흑이야. 깜깜해. 어떻게 될지 몰라. 불확실한데 불확실함을 가장 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돈과 두려움이 만나는 거예요. 걔네 셋이서 짝짝꿍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착취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사랑이 절대로 확장되지 않아요. 나는 웅크려야 돼. 두려움은 웅크리게 만들죠. 웅크려요. 움켜쥐게 만들죠. 세상의 노동으로 다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해요.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하면 나의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고 과장하고 내 노동에 대하여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죠. 영혼은 망가지고 관계는 깨져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면, 물론 정당한 요구는 해야 되죠. 정당한 요구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믿게 되면 영혼은 안식을 얻고 자칫 분리될 수 있었던 나와 너와 일과 감사와 사랑은 서로 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주는 직원이 고맙고 직원들은 고용주가 고마운, 굉장히 비현실적인, 낭만적인, 이상적인,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이런 일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현실 속에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더러 꽤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바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낭만적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길은 가장 이상적인 길이에요.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비현실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꾸셨다는 것, 지금도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이 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우리 교육자들이 쭉 돌아가면서 마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주. 어제 이제 나눔 시간 쭉 나누는데 최영철 목사님이 자기는 지난 주간에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 나눠주셨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희들도 참 다 같이 위로를 받았는데, 이 저자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말한 걸 제가 잠깐 인용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빛만 추구하는 인생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거다. 어둠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어둠을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어두워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잡아요. 근데 그 돈은 항상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도 붙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한 어둠 속에서도 힘써 일할 수 있는 때는 영원토록 지금밖에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그럴 기회가 없어요.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라는 찬송 있죠? 어둠 밤 쉬되리니, 아세요? 이 찬송가는 은근히 우리를 좀 압박하는데,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렇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자, 이렇게 압박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가 330장은 어디서 왔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왔거든요. 요한복음 9장 4절은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일을 하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은 뭐죠? 나를 버려서라도 너를 살려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길이죠.
사랑의 확장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것은 노동과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을 하면 우리는 노력을 이제 해야 돼, 노력해야 돼라고 남에게 요구하거나 내 자신을 채근할 수 있는데, 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해서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용했는데, 노력해서 됐다기보다는 노력할 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저는 진짜 노력해도 농구 선수는 못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심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절망해요. 그래서 분리가 되고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이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노력하면 되는 일을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건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계속 지금부터 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인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10여 명이 이제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아직 시신을 못 찾기도 하고 매몰되기도 했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남았어요. 여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그 일, 굉장히 거친 일이잖아요. 평생 그 거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친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또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남았어요. 이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건 고통에서 면제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도 은혜가 말하게 한다는 뜻이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생당한 그분들이, 생각해 보니 그분들 중에 일생 그분들이 추구해 왔던 게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추구였다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얼마나 가짜는 마음일까? 그들을 마음 다해 존경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일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추구가 내가 어떻게 죽느냐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주셨기를 정말 바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해요. 안식일은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노동에 임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노동의 목적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확장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묻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나를 실망시킨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돼요. 그걸 털어내고 싶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나를 끝내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일하도록 나를 고쳐요. 그리고 그 고쳐진 나를 다시 나의 삶으로 파송하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나의 일을 통해서 내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이 함께 사랑으로 웃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보내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식일 규정은 시간을 내 거라고 착각하는 문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옳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감싸여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초조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계속 밀어넣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맞아 그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하세요.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감싸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와요. 그 깨달음의 힘으로 1년을 살 수 있고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며칠 됐어요. 한 3, 4일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너무 행복한 목소리로 목사님 막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리 학교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로 진학하고 싶다 그래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른 대학에 잘 가서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우주공학을 전공해서 앞으로 우주 쪽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제 최고의 대학,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의 석사과정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 자체가 기뻤다기보다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소식 자체가 그렇게 기뻤다기보다는 이 가정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이 가정은 사실 자기들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방법으로 뺏겼어요. 누군가에게 다 뺏기고 이제 탈탈 털려가지고 월세집을 살게 됐어요. 그 과정, 10여 년의 과정을 옆에서 정말 자세히 봤거든요. 정말 피눈물의 시간들이죠. 완전한 좌절로 채워진 어둠의 시간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봤어요. 늘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자신의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실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온 이 가정을 알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가 너희를 감싸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약간의 사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노동의 시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밀어넣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행복한 노동이 가능할까? 행복과 노동은 연결될 수 있는 건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그 철강 쪽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아내가 몇만 원짜리 옷 사와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옷 사는 게. 근데 몇 억짜리 기계를 보면 막 사고 싶어서 못 견뎌요. 어떻게든지 산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대요. 진짜 행복한 분이죠. 근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은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 그만두지, 진짜 언제 그만두지 하는 것으로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행복한 노동을 생각할 때 항상 유재석이 생각나더라고요. 유재석. 그 형제는 누구보다 살인적으로 바쁠 텐데 어떻게 항상, 물론 우리가 모르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의 감춰진 뭔가 고통이, 또 은밀하게 남모르게 공황장애 같은 걸 겪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못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속에. 근데 하여튼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밝게 한결같을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대표적인 그런 부부 중에 션 정혜영 부부가 있잖아요. 자선과 기부로 너무나 유명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데 부부가 좀 이상한 부부인데 어떻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을까? 그들은 노동과 헌신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시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 이 말에 그 비밀이 있죠. 남편이 아내를 하녀로 대하면 남편은 하녀의 남자가 되지만 공주로 대하면 왕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언으로 움직이는 힘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중이죠. 연예인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예인 중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상황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일생의 기억에 남는 가장 위대한 안식의 시간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가대를 하는데 그날 허기지고 지쳐 있는데 어떤 자매 한 명이 메모지에 힘내세요 하고 사탕 하나 이렇게 구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준 거거든요. 이상하게 그때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나에게 딱 필요한, 제가 좀 당이 떨어지면 정신이 나가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반가웠거든요. 사실은 평생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랑은 다단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한마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한마디, 그거예요. 시언과 정혜연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똑같이 내 형편 속에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물론 위험부담이 있어요. 위험부담. 아내를 공주로 대했더니 아내가 남편을 계속해서 하인 취급해. 남편을 왕자님처럼 섬겼더니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를 하녀 취급해. 고용주가 노동자들 편에서 계속해서 배려하니까 노동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권리로 생각해.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고용주가 계속 그걸 이용하려고만 해.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만 손해보면서 나만 섬기고 나만 배려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첫 번째 나오는 현상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이게 복음을 듣는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야. 매우 정상이죠. 억울해. 복음은 우리를 억울하게 해요. 그때 주님이 답하시죠. 저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저에게는 이렇게 답하세요. 맞아. 그래서 나를 하녀 취급하고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는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너가 만일 나를 통해 바뀐 게 맞다면 너는 너를 바꾼 나를 품기만 해라. 그러면 나를 품은 너를 통해 내가 그를 바꿀 테니. 우리의 노동은 그를 품는 거예요. 안식은 그를 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노동이 점차 사랑의 확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기꺼이 담아내는 안식일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노동이 빛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노동이 너를 살려 나와 우리를 함께 살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작동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